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총회로는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성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미움과 저주, 갈등과 다툼, 사망과 죽음의 악한 그늘을 벗겨내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대림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일로 인해서 평화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툼이 있고 불화와 전쟁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금년 성탄절 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까지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하지만 전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핵심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 여기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다툼이 없이 평화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평화를 원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건강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해라. 누가 피곤하고 싶어서 피곤합니까? 하여튼 피곤하지 않게 해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누가 잠자고 싶지 않아서 잠을 못 잡니까? 잠이 안 오니까 못 자는 거지. 하여튼
그러나 건강하게 살려면 적절하게 잠을 자고, 셋째, 식욕을 절제해라. 넷째, 화내지 마라. 다섯째, 이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해라. 계속 움직여야 된다. 여섯째, 적당한 운동을 해라. 다 참 귀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30년쯤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다시 건강수칙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그 추가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추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가 넘는다. 6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건 45%밖에 안 되고, 더 많은 중요한 부분은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화가 중요한 걸 살아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평화는 우리 건강의 95% 이상 중요한 거다 하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잠을 잘 자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평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평화하라. 오늘도 평화하라.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가 없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들로 점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인류에는 큰 세계적인 전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나 이념보다는 자유가 좋은 것이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것보다는 공존하고 평화하는 것이 좋다. 인류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유, 공존은 존중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인 것입니다.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한자말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평자는 심장 2개가 나란히 함께 있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심장 2개가. 그래서 평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화자도 마찬가지예요. 입구변에 벼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평화하는 것은 공존하여 같이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그냥 콩밥이나 보리밥 먹는 게 아니고 쌀밥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쌀밥이 굉장히 좋은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화자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만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역시 자유와 공존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화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참된 가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평화가 없어서 고통하고 이 평화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을 겪으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가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해서 국제연합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유엔이죠.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정한 평화가 없고 전쟁은 여전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평화하자고 한 당사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인간은 평화가 소중한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불행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교육된, 강요된 평화만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없고 관념적이고 인간 의지만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에 참 평화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먼저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행하신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응답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비난과 질시와 배신도 용서하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이 평화의 근원적인 힘, 에너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이요. 아무리 말로 평화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저 북쪽에 김정은. 평화, 말만 하면 말 것마다 평화예요. 거짓 평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고 낮아지고 함께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악의 역사는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기, 미움, 다툼을 끝을 내시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전쟁하게 하는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죄와 악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 사람들 아래 평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악과 불의가 그래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악은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또 그렇게 소멸시켜 주신 죄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악이 다가오게 되면 멀리 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의 미움과 질투가 생겨나면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요. 싸우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입으로는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화목하자. 평화하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선포해야 돼요. 평화하자. 화목하자.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평화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에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고 19절 말씀에 원수 갚지 말고 20절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입으로만 축복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시도록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라.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이것이 평화하는 성도의 응답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는 곳에는 나를 박해하는 원수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하지요. 평화가 없으니까. 원수 갚기에 바쁘지요. 악은 악으로 갚으면서 이기고자 하지요. 그래서 다툼과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싸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신 것은 동해보복형이라고 하는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동해보복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해라. 형제가 내 눈을 때려가지고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 형제 눈을 때려서 그 눈을 상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비장파장 비겼다.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형제 눈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동해보복형을 규례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도망가가지고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놔라. 그래서 그 목적은, 자,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자기도 상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질 손해 입혔으면 자기 물질로 갚아주든지 손해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동해보복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죽였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고의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만 죽여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잘 해놨어요. 서로 잘 아는 이웃이, 그렇게 참 정답게 살던 이웃인데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만 열심히 나무하다 보니까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나무하고 있던 친구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동해보복형이면은 그 죽은 친구의 자식이 나를 도끼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맞아 죽으면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또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 죽인 그 사람 그냥 둡니까? 또 죽여야지. 그러면 서로 죽이는 것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 도피성으로 가라. 그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피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죽음을 중단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드신 뜻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죽이는 것도, 그래서 풀어하는 것도 다 종식시키고 평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안에서 너희 서로 화목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먹이고 마시우면서 도울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며 공감하는 삶을 산다면 다툴 일도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설령 다투는 일이 있어도 아주 파멸의 길로 가지는 않지요. 여러분, 방울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방울뱀의 송곳니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물린 생명체는 그냥 급속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맹독성을 가진 뱀인데 이 방울뱀은요, 같은 방울뱀들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자, 늑대 이런 맹수들은 같은 영역 내에서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은 서로 싸우더라도 상대를 아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힘이 좀 모자라면 피하면 그냥 둔다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뜯지 않아요. 오랜 생활 속에서 그들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두지 못하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없으니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슬픈 일을 당한 이웃과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우리 마음을 낮은 데 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화하고 행복 불행하게 하는 것들은 다 없도록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신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하게 하는 직책까지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금년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평화를 위한 삶을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위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평화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금년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꼭 평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평화의 사람으로 꼭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